고린도후서 9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원하여 드렸는가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 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 바울과 좋지 못한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갈등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자 뭐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우리가 돕자,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9장의 내용도 이러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헌금 잘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이 내용이 아니고요. 헌금을 통하여서 그 너머에 있는 신령한 진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할 때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너희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1절에서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뭐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계속 쓰거든요. 편지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편지에 그래도 헌금해야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 내는 모습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그 윗동네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랫동네 고린도 교회, 두 교회를 저울질을 하면서 경쟁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헌금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랑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저울질, 비교, 누가 더 잘했네, 이쪽 가서는 저쪽이 더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저울질을 통해서 양쪽 교회, 특히나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이끌어내고자 했다면요, 마게도냐 사람들을 데리고서 고린도 교회를 불시에 그냥 방문을 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헌금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잘 준비하고 뭐 1년 전부터 뭐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닌데요? 우리가 들은 게 잘못된 거였네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안 봤는데 소문은 그렇게 좋게 내가 바울 사도님한테 들었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더 각성을 해가지고 너무 부끄럽다. 빨리빨리 돈 좀 내세요. 하고서는 주변 사람들을 콕콕 찔러가지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응? 이렇게 상업이 번성한 동네인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 못 내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안 된다. 어서 헌금 좀 내자 하고 다른 성도들한테 막 강권해가지고서는 헌금 많이 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부랴부랴 무리해서라도 그 마게도냐에서 모인 금액, 그들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모았다 했잖아요.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그렇게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 잘 사는 동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과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바울은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은 바울 사도님과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리게끔 했어요. 몇 달 있으면 올 겁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뭐였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적게 내는 것, 그래서 적은 헌금만 거치는 것, 이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수치심을 겪어서 그래서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서 헌금을 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헌금 많이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억지로 서로 옆구리 찔러가면서 그렇게 헌금 내게 될까 봐 그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바울이. 이런 바울의 행동을 볼 때에 2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도였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서 헌금 더 내게 하려고? 그들 형편도 어려운데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들이 크게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래 동네 고린도 교회에 크게 열심들을 내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든 쥐어짜내려고 헌금을 더 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을 전함으로써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자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랑의 동기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한테 다른 성도, 그러니까 제3자, 그 다른 성도의 어떤 훌륭한 모습, 훌륭한 신앙과 그의 헌신, 아름다운 헌신의 내용들, 이걸 우리가 참 좋게 여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그냥 전달의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성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 일인 양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어머, 그 성도님이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른 성도의 모습을 자랑을 할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듣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겠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동기를 부여해야겠다. 자극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울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움직이게 해야지. 이거는 나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자. 라는 이런 선한 의도에서는 얼마든지 자랑을 해도 돼요. 전달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가려진 좋지 못한 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움직여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내면의 동기가 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서 서로의 모습을 칭찬해 주고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울은 5절에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한 줄 생각했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미리입니다. 미리. 바울은 헌금을 그 자리에서, 걷는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미리 시간을 갖고 준비하게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그제서야 지갑을 열고서 얼마를 내면 될까? 한 요 정도? 하고 저는 그때 결정해갖고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헌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헌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미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람한테 조급하게 굴면서 헌신을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등 떠밀려서 하게 되거든요. 헌금 내는데 마감 시간이 있어요. 맨날 며칠까지 우리가 무슨 헌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촉박해요. 그 일자가. 빨리빨리들 내세요 하면은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야 되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낸단 말이에요. 그럼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감에 쫓겨가지고 즉흥적으로 내는 헌금은 분위기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이 되지를 못해요. 그에 반해서 미리 시간을 두고서
준비를 한 헌금.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을 하고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헌금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헌신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단을 한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님 이거 해야지. 집사님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서는 하고서는 득대 빌려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그게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줘가지고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내가 이거 하는 게 좋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거 말고 내가 요걸 하는 걸 더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함 가운데에서 비로소 결단을 하는 것은 그건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작정해서 미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거든, 급박한 어떤 상황,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시간을 갖고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한 마음이 개입되면 안 돼요. 급하게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그 헌신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실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들 이해를 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그릇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많이 복받는, 풍성하게 복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실 때예요. 그것을 내가 차곡차곡 그냥 한없이 쌓아두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착한 일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다 쌓아만 놔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내가 그냥 다 가져야지. 그래서는 그 쓰면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내 마음과 반대로 행하냐? 그럴 거면 내가 너한테 안 주지.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어요. 9절에서 바울은 시편 112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했어요. 흩어 준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다. 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아가페에 대해서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을 해준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걸 잘 쌓아두었느냐 이걸 가지고 의롭다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잘 흩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이 방향성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셔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움켜두고서 나만 가져야 돼 하고서는 쌓아두고만 있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저수지에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다 죽습니다. 오염이 돼버려요. 그런데 활발하게 흘려 보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새로운 물을 또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흘려 보내면 내가 이만큼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요. 그리고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또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흩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흩어서 준 결과를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영광, 풍성한 상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나에게 만약에 물질을 주셨다? 이 물질이 잘 움켜쥐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물질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지. 그것 하나님께서 너희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걸 움켜쥐고만 있으면은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즉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헌금을 할 때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런 헌신을 안 하면 열매를 못 맺을 것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신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부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바울은요, 또한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어떤 유익이 또 구체적으로 따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하면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좀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 그거 면할 수 있겠지. 그게 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그 헌금,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되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했어요.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연수의 작용이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헌금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런 필요를 채우지요. 그리고 그 헌금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정령 택하신 족속이고 그들도 복음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거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에 그것이 깊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됐고, 그것이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 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들 수 있죠.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는 정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우리는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홀대하고 있잖아요. 언약에서 배제된 자들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뭔가 좀 서자 같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던 그런 이들 같고, 그런 소외감도 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그러한 거리를 좁히고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단지 어려운 사정 도와주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헌금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였구나. 한 몸을 이루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이런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모든 교훈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헌금 잘해라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하여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을 드린다면 이제 연보, 헌금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나의 생명,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들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은사로 받은 거예요. 은사. 은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능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육신도 건강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만남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영원히 있는 거냐? 아니죠.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주인께 잠시 맡아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또 신앙에 미숙함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들은 내가 힘들게 수고해가지고 돈 벌은 건데, 내 힘으로 내가 모은 건데, 여기서 이만큼 잘라서 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만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야. 다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맞다. 그런데 일생 가운데 우리가 밥 먹는데도 돈이 사용되고 하니까 모든 물질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헌신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열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각양의 은사들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날 허락하셨으니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뻐해서 즐겨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늘상 삶으로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상 드러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육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져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한 모든 심령들이 지금 복을 받을지어다. 온몸 각기관이 쾌쾌 될 것이고 통증, 염증 사라지고 혹과 종양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지고 더 이상 사망의 흔적이 남김없이 깨끗이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제목 되었으니 그것이 복을 가져오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전리품들을 풍성히 거두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이 찬양대 앞서고 나갔을 때야 연합군이 괴멸되고 큰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지금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의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 작정하여 주께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